여러분, 앞에 그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나약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항변하면서 대들듯이 따졌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고 생각하느냐 라고 또 질책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일명 변화산이라는 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근데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 산위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제는 예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또 변화산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지금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자신의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자초지종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셨냐면,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한테 먼저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시면 계속 제자들이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고 깨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제자의 훈련을 지금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또
제자들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빨리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사역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겠다라는 지금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꼴찌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원칙은 무엇을 강조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일명 변화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헐몬산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산에 오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 근처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신 것이 어디냐? 갈릴리 지방을 지금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금 갈릴리 지방을 지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조용히 지금 지나가신 겁니까?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복음사의 주무대잖아요. 갈릴리 사역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첫째는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가르치셨잖아요. 이제는 무리들은 좀 뒤로 하고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셔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 이 앞에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떠하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지금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거기를 지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그럼 왜 이렇게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하는 걸까요? 아직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표현이에요.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이 가장 어디서 먼저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또 이사야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는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냐. 그들도 구약 성경을 보고 알았을 텐데 그 이유는요.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5절에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님께는 그대로 내버려 숨긴 채로 두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언제 깨닫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절 있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여기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워한 거예요 또? 그거는 앞에 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 가지고 항변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심하게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또 책망을 받을까봐 그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한테 말을 꺼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다가 어디를 들리신 겁니까? 가버나움을 들리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집으로 지금 머물려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과연 이 집은 누구 집인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계실 때는 주로 누구 집에 가셨죠? 베드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오는데 서로 토론을 하고 다투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오면서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물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양심적으로 가책을 좀 느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당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가지고 싸웠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가질 것이냐. 그걸 가지고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된다. 내가 왼팔이 된다. 라고 하면서 권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토론하는지를 아시고 물어보신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어떤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어떤 자세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올바른 참된 제자에게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전의 생각 그대로, 예전의 모습,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그 권력 다툼,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세워진 게 교회인데 아직도 목회자들이나 이런 어떤 직분자들 보세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관할하고 그리고 재정 문제라든가 뭐 교회의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니 누가 봉사를 많이 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자리 싸움을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은퇴한 목사가 교회 재정을요 1억 8천을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고소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다투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 교인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박완서 씨가 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수필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수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작가가요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이제 나갔는데 이 차가요 버스가 가지를 않고 갑자기 서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차들도 다 길이 막혀서 서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지금 마라톤 경기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있으면 시내 차들 다 막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이 작가가 호기심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마라톤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한 선수가 땀을 그냥 엄청나게 흘리면서 이제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가 1등이구나 지금 생각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응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잠시 후에 알고 보니까 1등은 이미 골인을 했고 그 뛰는 사람이 마지막 꼴찌 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허탈감에 빠졌는데 잠시 후에 이 꼴찌로부터 작가가 얻은 인생의 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뭘 깨달았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꿋꿋한 꼴찌의 모습에서 이런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는 1등을 강조하잖아요. 1등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그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꼴찌가 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교만한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11조로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였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낮추셨고 세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36절과 37절에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리고 안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안으신 겁니까? 그 어린아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함께 사람들의 그 카운트에도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 가치가 없는 하찮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슴으로 안으시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곧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동격의 위치에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인간 사이에서 꼴찌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혁명적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즉 세상에서는 1등을 섬기고 1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꼴찌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오히려 1등이 되고 첫째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그 영적 수준을 보면 아직도 무지하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아직도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요. 세속적인 메시아 왕국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네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베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첫째가 되려 하지 말고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럼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